할렐루야. 5월 7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품 안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또 기쁨이 되고 또 우리 안에도 기쁨이 넘쳐흐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먹이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하듯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생명과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온전히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요셉 이야기입니다. 많이 읽기도 하였고 또 교회에서 듣기도 해서 내용 자체가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으실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발을 했고 또 아버지의 편파적인 사랑을 받았고 자신이 꾼 꿈을 말하여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이 본문의 전체 내용인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셉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보시면서 요셉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은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발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이 없는 잘못을 만들어서 고발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형들은 아버지의 눈을 떠나 먼 곳에서 양을 칠 때 그냥 양은 대충 풀어놓고 업무 태만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문화를 답습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정확히 형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요셉의 눈에 그 형들의 행동은 분명한 잘못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확인하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야곱이 보기에도 이 형들은 분명히 잘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형들에 대한 고발은 타당한 고발이죠. 요셉이 고발했던 내용은 타당한 고발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고발했던 그 목적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형들이 그 잘못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은 아버지에게 말하기 전에 형들에게 먼저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뭐 형님들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형들에게 말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인지 아니면은 아버지에게 형들을 고자질할 목적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요셉은 아버지에게 형들을 고발하였고 그 일로 인하여서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고발하는 이 요셉의 모습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고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은 형들을 고발하는 데 있어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죄를 죄로만 선포하셨고 그 선포의 목적은 회개와 회복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한 의도가 전혀 없으셨고 오직 그 사람이 죄를 죄로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길 바라시는 마음으로 죄를 죄라고 선포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완전한 선포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은 요셉의 형들처럼 예수님을 미워하였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났다면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계속해서 죄를 짓고 싶으니까 그 죄를 밝히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미워한 것이죠. 하나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서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하여야 합니다. 심지어 그 말로 인하여서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선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죄를 죄라고 선포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의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지적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복을 위하여 죄를 죄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그 죄를 죄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상당한 지혜와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와 어떤 섬세함이 아니라 무례함으로 그건 죄요, 그건 잘못됐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말하지 못하느니만 못한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미움을 받더라도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라고 말하되 그것을 뭐 무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또 지혜롭고 섬세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3절부터 4절을 보시면 야곱은 노년에 얻은 요셉을 사랑하며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채색 옷은 색깔이 화려한 옷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외투를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저만 해도 일을 할 때 이렇게 팔을 걷습니다. 왜냐하면 옷이 걸리적거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외투는 일을 하는 복장이 아니라 일꾼을 감독하는 그러한 감독자들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지금 막 흙먼지가 묻어 있고 또 땀 흘리며 양을 치기 위해 그런 옷을, 뭐 흙먼지가 가득한 옷을 입고 양을 치고 있는데 마치 자신들을 감독하기 위한 긴 옷을 입고 오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그런 긴 옷을 입고 오는 요셉은 형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고 미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일 본문인 30, 내일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결국 이 채색옷은 형들에 의해서 완전히 찢겨지게 되고 또 짐승의 피가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죠.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 화려한 옷은 없었지만 예수님 자체가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그 채색옷 그 자체가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런 예수님을 거절하였고 예수님의 몸을 찢고 또 피를 흘리셨습니다. 요셉이 지도자의 옷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지도자의 옷을 입고 형들에게 갔을 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그 옷을 찢고 짐승의 피를 묻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채색 옷을 찢고 피 흘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였듯이 예수님으로 옷 입은 우리들도 미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찢기고 피 흘리기도 할 것입니다. 뭐 실제로 우리가 피를 흘린다기보다는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할 것이고 많은 아픔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의 채색옷이 찢김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큰 흉년에서부터 아버지와 형들을 구원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찢어질 때 그 찢어짐은 분명히 아프고 괴롭겠지만 그 찢어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상처받고 아플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늘 가족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에 맞서서 나도 반응하고 싶고, 나도 이렇게 상처를 주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복수가 아니라 그저 찢겨짐을 당하는 것이 어쩌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내가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은 주님을 따라 선택할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의 꿈을 말하는데 한 번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다른 한 번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누가 들어도 요셉이 형들 위에 선다는 그런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의 꿈이 두 번이나 주어졌기 때문에 이 꿈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었죠. 그런데 형들은 요셉의 꿈을 듣고 요셉을 미워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꿈을 요셉이 아니라 그들의 맏형이었던 르우벤이 꿈을 꾸고 또 형제들에게 말했다면은 형제들은 어느 정도 수긍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래도 우리 맏형이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게 맞지.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의 맏형으로 세웠으니까 우리가 뭐 다스림 받는 게 맞지. 이렇게 수긍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진 그 형제들 중에 막내였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보여주셨고 형들은 그것을 거부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이 납득이 되지 않고 또 동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의 꿈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저 동생의 교만으로 치부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꿈이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그들은 강한 힘과 권력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다윗 왕 때처럼 우리나라를 정말로 강력한 하나님 나라로 재건해 줄 것, 이러한 메시아를 꿈꿨지만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선포되었지만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이죠. 또한 우리도 모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동일할 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뜻과 주님의 뜻이 완전히 다를 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성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 내 본능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지 않고 내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이죠. 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고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거스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중요한 고백이지만 단지 입술의 고백만으로 그 고백이 진짜가 되진 않습니다. 나의 뜻과 다른 주님의 뜻 앞에서 그것이 진짜 주님의 뜻으로서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하늘가족 여러분,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를 때 그 뜻을 거절하고자 하는 본성을 따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이신, 우리의 진짜 왕이신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진짜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정말로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을 따라가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살아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진리를 선포해야 될 자리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안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아주 섬세하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찢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모두 구원하셨듯이 만약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한 영혼을 위해서 찢김 받아야 되는 그 자리가 있다면은 정말로 아프고 힘들겠지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찢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영혼이 주님 품에 돌아오고 살아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왕이신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때 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고백이 우리 삶의 진짜 고백으로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맡겨드립니다. 주님께만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그 광고 소식이 하나 있는데 어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새끼손가락 수술, 골절이죠. 골절로 수술을 위해서 입원하셨고 오늘 이제 수술을 하십니다. 그래서 수술과 또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